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누겠습니다. 이 남유다 왕은 20명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중에 10명의 왕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10명의 왕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화면에 보면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왕 중에 선한 왕은 요담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 잘 알고 역대기의 첫 독자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또 포로 귀환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회복해야 될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유다 왕들은 성전 신앙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은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27장에 보면 유다 11대 왕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11대 왕 요담은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처럼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그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는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기 때문이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여서 그 산당에서 성전 삼아서 제사를 분향했기 때문에 이 요담은 그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은 3절 말씀에 또한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라고 했는 성전의 그 북쪽문을 윗문이라고 지칭합니다. 북쪽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요담은 예배를 그만큼 중요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벨의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백성들의 국방에 힘썼다. 백성들의 그 안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암몬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라는 것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 요담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장례 기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 요담은 신실한 왕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요담은 여호사밧 이후에 다윗의 그 다윗 왕실묘에 묻힌 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왕에 합당한 영광이 다윗 왕실묘에 이렇게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28장 1절에 20세에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인 그 요담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자식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 이 행위를 했습니다.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는 그 이방 신들을 모두 모아놓은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것을 본받아서 이 아하스도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가 28장 5절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6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버렸기에
백성들도 많이 죽고 또한 전쟁에 나갈 그 큰 용사들 12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종말을 뒤에 읽어보면 아수르 왕에게 시달리며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이 아하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 우상 숭배를 답습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여 그 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백성들을 많이 죽게 하고 자신도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9장에서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말씀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주로 신앙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정치적, 군사적인 면을 많이 다루었다면 역대하에서는 이 신앙적인 면을 다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신앙의 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29장에는 성전 정화를 명령하고요. 30장에서는 유월절 준수를 명령하고요. 또 31장에서는 성전 제사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또 32장에서는 아수르가 침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으로 가겠습니다. 29장은 성전 정화 명령인데요.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소개하고요. 3절에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5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은 더러운 우상 숭배를 말하죠. 그 더러운 우상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절입니다. 6절에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등지고 성전 문을 열지 않고, 성전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지 않고,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2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이 바빌론 포로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29장 15절에서 19절까지 길게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16일간 정결하게 합니다. 성전과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히스기야 가장 먼저 신앙개혁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30절로 가면 유월절 율법을 지키는데요. 30장 2절 말씀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달이면 2월 14일이잖아요. 유월절은 1월 14일, 첫째 달 1월 14일에 지키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한 달이 늦춰진 2월 14일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번을 정해서 늘 성소를 이렇게 일주일간 돌아가고 해야 돼. 그 수가 적었고 또한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정한 날보다 1개월 늦춰졌잖아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율법을 어겼느냐?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민수기 예외 규정을 따랐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는 1월 14일에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정결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지키도록 한 이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장 5절 말씀에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서 부엘셀바, 남쪽의 맨 끝이 부엘셀바, 북쪽이 단이잖아요. 부엘셀바에서 단에까지 온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13절과 22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는데요. 30장 20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쳤더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고친 내용이 31장 1절 말씀입니다. 31장 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끝나서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또한 온 백성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없애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우상을 다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 예배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신앙 개혁은 31장입니다. 31장은 성전 제사 제도들을 재정비하는데요. 성전 제사, 즉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한 일이 개혁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요.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을 직무와 이 역할들을 새롭게 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31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맡은 직임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휘장문, 이 휘장문에서 섬기며, 즉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들은 섬기고 레위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 반열에 따라 각각 직무를 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열은 제사장은 24반열이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반열이죠. 아론이 8개 반열을 세웠고 다윗 때에 와서 8개 반열, 또 솔로몬 때 와서 8개 반열. 그래서 24반열이 완성되었을 때 이 제사장 24반열에 따라 당번을 정하여서 나누어진 직무에 따라 섬기도록 제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2명이 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섬기는데 일주일 동안 섬기고 또 다른 분이 다른 곳 가서 섬기 계속 도는데 특별히 큰 절기일 때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초실절이나 또한 그 달 초하루 이런 큰 행사 때는 24반열 모든 제사장들이 와서 함께 섬기도록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죠. 31장 3절 말씀에 왕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내놓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매일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매일 번제는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 소와 양이와 이런 것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잡아야 되니까 왕의 개인 재정을 내놓아서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에게도 따르도록 하는데요. 4절에서 19절까지 길게 보면 백성들에게 11조를 거둬들였습니다. 11조를 거둬내도록 하였을 때 넉넉하게 창고가 가득하게 이 재정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장 20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행하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신실함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또 율법에나 하나님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평가 기준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입니다. 즉 성전 봉사자를 잘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은 아수르 유다가 침공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유다를 쳐서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어려움이 당했을 때 대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고 이제 남쪽 유다를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안심시킵니다. 두려워 말라.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격려합니다. 결국 2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충성된 일을 한 후에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찾아왔지만 히스기야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장입니다. 33장은 므낫세 왕입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 왕은 왕위에 오를 때가 12세였고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3절에 그 붙인 히스기야가 치워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겼으며 특별히 신이란 신은 다 모두 섬겼습니다. 그 우상 축제장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당연히 찾지 않았겠죠. 므낫세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했죠. 그리고 또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열왕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그 엄청난 비판을 많이 하죠. 그 개인적인 비판을 많이 함에도 므낫세의 개인 심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사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한 왕으로 그려집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므낫세의 범죄, 또한 14절부터 20장까지는 므낫세의 회개 말씀인데요.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역대기만 기록하고 있죠. 므낫세도 포로 귀환 자들처럼 범죄한 결과로 잡혀갔음을 포로 귀환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가 환난을 당하자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기도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그 후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안 그 삶의 전환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왕이 되어서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므낫세는 제거하고 성전도 보수하고 또 제사도 드렸다, 예배도 드렸다는 것이죠.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회개는 역대하 말씀을 읽는 첫 독자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 므낫세처럼 이렇게 포로 귀환 자들도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는 아들 아몬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몬 왕 역시 므낫세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서 이렇게 신하의 반역으로 죽은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종교 개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34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으며 산당과 우상과 제단을 헐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두를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8절에서 13절까지는 성전 수리를 하는데요. 성전 수리를 위해 레위 사람들이 감독을 하게 하고 일꾼들을 잘 세워서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리 중에 14절과 28절까지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왕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 왕이 율법책을 보고 그 구원과 심판 이야기가 있었겠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 체결은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이죠. 하나님은 신랑이고 백성은 신부죠.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이 되는데 백성들이 외도를 한 거죠. 우상을 섬겼으니까 외도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게 눈 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언약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35장에는 요시야도 히스기야처럼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19절까지는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한 뒤에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5절까지는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한 기록입니다. 요시야는 갈그미스 1차 전투 때 무깃도에서 죽는데요. 35장 20절 말씀에 이 모든 일 후에 이 모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르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그 갈그미스 그 위에 북쪽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는데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방비하였다는 것은 애굽 왕이 갈그미스 위로 올라가려고 지나가는데 자기와 전투하려고 전투 태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았죠. 그래서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자 25절 말씀 예레미야가 당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애가를 지어서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했습니다. 선한 왕, 이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을 많이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죽음 이후에 유다는 멸망으로 향한 혼란기입니다. 다음 화면 그림을 보시면 요시야 이후 왕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 4절 말씀에 요시야가 죽자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웠지만 애굽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패하고 유다를 통해 내려오는 중에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애굽식 이름으로 여호와김 이름으로 바꾸고 왕을 세워놓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데려가 죽이게 됩니다. 10절에는 바벨론 2차 침국 때 여호와긴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바벨론 역시 3차 침공 때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이 왕들은 요시야 이 아들들 왕들은 모두 악을 행했습니다. 모두 악을 행하여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을 재촉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6장 23절입니다. 마지막 절에는
고레스 칙령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기를 하늘의 신이라는 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 이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가 왕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명령하기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의 이 조서를 소개하는 소망적인 내용으로 역대하는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0명의 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10명의 왕들 중에 모든 행실이 정직한 왕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왕은 성전 신앙으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 삶에서 모든 행실이 정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성전 삼으신 주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을 찾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